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홉 번째 기적이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하고 이제 아홉째 날이 벌써 이제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도 정말 40일 동안 기도의 제단 쌓고 또한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번째 기적은 이제 나병 환자를 문득병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많이 여러 문득병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처음 고치신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지요. 바로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즉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득병자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8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7장까지 이제 산상설교가 끝나고 산상설교 직후에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 보면은 기적을 창조하는 네 가지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걸어라. 우리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도록 생명을 걸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자기의 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 살고 나 살자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소극적입니다. 나 살고 너 죽어라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너 죽고 나 살자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대드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살아있는 송장으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 밖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고 걸어다니는 무덤과 같이 그래서 미리 장례식을 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팬데믹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철저하게 2주간 뭐 격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보고 싶으면은 1년에 한 번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올 때에는 지켜야 될 사항이,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가리고 종을 들고 걸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바람이 불 때에는 100규빗이나 떨어져서 이야기하여야 됩니다. 바로 감염을 막으려고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둥병자가 나타나면은 건강한 사람은 숨거나 돌을 던져서 쫓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안을 들여다보면은 대들보까지 불결해지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문둥병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곳으로 달려와서 병 고침을 간구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위입니다. 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자세도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면 음란한 여자지요. 감히 손을 댈 수, 혈루증도 또 이렇게 뭐예요? 격리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알고도 만졌습니다. 발각되면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도 일으켜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제 절하고, 그럴 때에 얼마나 겸손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하고라고 하는 프로스크레라고 하는 말은 보통 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할 때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스크레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다윗의 자손, 모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소경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문둥병자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을 하고 나와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만한 간구는 응답이 없지만 겸손한 간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들이는 지남철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결정하고 주님에게 맞추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꿇어 엎드리면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를 주님께 위탁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가능하면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기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하는 사실. 기도하고 난 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모든 것 감당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원해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하시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원하시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능력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고 나아간 자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납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납병 환자에게 손을 제일 먼저 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실지도 모릅니다. 손을 어떻게 대요? 왜? 뭐 공기로도 전염이 되어지는 병인데 손을 직접 댔다고 하면 그건 100% 감염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 접촉으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서 만지십니다. 여기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작은 반점이 생깁니다. 고름이 나고 눈썹부터 빠지고 성대가 거칠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발이 썩고 손이 썩고 온몸이 썩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예요? 손가락 이제 발가락이 다 빠져나가고 서서히 뇌로 문둥병균이 침투를 하고 정신적인 감퇴가 시작되어지면서 혼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병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병입니다. 과정이 10년, 15년, 어떤 사람은 30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진행 과정.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체험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납병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가능하신데 그렇지만 그러면 손을 대셨다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소록도에 따로 이제 저기 납병 환자들이 몰려 살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은 많은 섬나라로 되어져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티모르 섬이 있습니다. 그 티모르 섬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멜테리 선교사의 그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로 그런 like a mighty wind, like a mighty wind 마이티 윈드학에서 급하고 강함처럼 책을 써서 간정집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간증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독을 받아도 막아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가지고서 많은 이단들이
실천을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지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앞뒤 전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쿠풍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대단히 무시무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전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부족들이 더 잔인하기 때문에 정신 나갔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정말 당신들은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마법이 극심한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독약을 제조하는 것이 바로 쿠풍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가서 물 한 모금 이제 얻어 마시고 쓰러져 죽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멜테리에게 갈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정말 그래서 멜테리와 여동생 처남 그리고 4명의 동료들이 같이 갔습니다. 사실은 가지만 정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오랜 시간 걸어서 쿠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다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등골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말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시군요. 존경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놀리시는군요.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당신들이 이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음식과 물에 강력한 독을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내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니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누가 배후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멜테리 선교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도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분이면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모든 부적과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이곳에 다시 모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집에 돌아갔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우상과 부적을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정말 거기 바로 쿠풍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은 필요한 때에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적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고 기쁩니다. 이렇게 기적으로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정결 예식을 이제 거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지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함구하라고 했지만 이 두 소경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2차례의 성결 예식을 거쳐서 그래야만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차 성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 밖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예식이고 2차 성결 예식은 1차 성결 예식을 거행한 지 7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성막 또는 성전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는 4개의 방이 있지요.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대기하는 방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속죄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평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이제 고침받아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게 될 때에 성의 수요일에 그럴 때에 재앙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6월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6월절 바로 십자가에 그 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육적인 납병보다는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욱더 영적으로 병든 게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육신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 병든 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절실한 간구로 구하여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더러운 병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문둥병 또 육적인 그러한 납병들 모든 것들 정말 깨끗이 치유함받고 주님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고 변화된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이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증거해 드리는 복된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